예, 2021년, 2021년이 되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2020년 되면 10년 단위로 이거 마음을 좀 새롭게 갖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좀 다르게 살아야지, 아니면 어떤 목표를 두고 그렇게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작년은 시작부터 완전히 어그러졌죠. 2020년은 지우고 싶은 한 해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그래서 한 해가 이렇게 지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교회적으로는 제대로 예배도 못 드렸고요, 모임도 같이 못했고요, 사랑방 모임도 제대로 못했고, 신방도 제대로 못했고, 성경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한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집콕 방콕 하면서 전전긍긍만 했지 제대로 한 게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2020년은 생각을 해보니까 한 일이 없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님 교회는 교육관을 완성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정말 큰 일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교육관으로 말미암아 질적으로, 양적으로, 또 영적으로 풍성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대를 이제 말하면은요, 현대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하기야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아주 급격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죠. 뽕나무 밭이 변해서 푸른 바다가 되었다. 그 정도로 아주 순식간에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미국에 이민 올 때만 해도 미국은 소매상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돈도 없이 이민 온 사람들은 그저 조그만 가게를 열어서 부지런히 일하면 영어를 좀 잘 못해도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어요. 아니, 제법 돈도 만져봤어요. 그래서 서버브에 괜찮은 집도 샀고요, 또 괜찮은 차도 타고 다니고, 또 애들도 좋은 학군에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서 또 걔네들도 또 나름 괜찮은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또 졸업을 하고 또 좋은 잡을 얻은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순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이민 오길 잘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우리 애들이 지금도 입시 지옥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겠나, 이제 그렇게 서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민자들이 할 만한 비즈니스가 없어요. 뭘 좀 하려고 해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소매상들은 다 문을 닫고 대부분 다 대형화 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요, IT나 생명산업이나 혹은 4차 산업을 그런 데 관련된 데만 비즈니스가 잘 되지, 그렇지 않은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의 소위 과거의 기업들, 굴뚝산업이라 그러죠. 이런 데는 이익을 내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GM이나
포드나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산업이 자동차 회사가 뭐 일본 차나 독일 차나 수입차 때문에 맥을 못 치고 있어요. 또 미국의 전통적인 기업 GE나 월풀 같은 데도요, 한국의 삼성이나 LG 때문에 아주 그냥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적자를 겨우 면하고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기업도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마는 그런 정말 살벌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같이 뭐 컴퓨터나 IT 계통의 문외한들은 정말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기조차도 벅찬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현대사회의 주변을 맴도는 주변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변화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죽음으로의 변화예요. 모든 생물은 생로병사의 사이클 안에 사이클에 따라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노쇠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가는 거죠. 인간도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변화죠. 그런가 하면 생명으로의 변화도 있습니다. 죽음으로의 변화와는 달리 생명을 향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변화가 있어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요, 부패하고 타락했던 인격이 새롭게 되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향해 가는 거룩한 변화인 거죠.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나면서 전 국토는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매야 되는 그런 거짓대나 다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고 어린 아이고 간에 그냥 어딘지 가서 쓰레기통이라도 뒤져서 허기진 배를 채워야 했어요. 그래서 미군 부대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다 남은 뭐 소세지, 햄 같은 거를 주워서 거기 야채들을 넣고 끓여가지고 만든 것이 소위 뭡니까? 이게 부대찌개 아닙니까? 일명 꿀꿀이죽이라고도 한 거죠. 그거를 먹다 보면 뭐 머리카락은 뭐 물론이고 담배꽁초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다 걸러내고 또 먹는 거예요. 먹어야 사니까. 그래서 저는 부대찌개를 안 먹습니다. 그럼 뭐 좋다고 지금까지 그 쓰레기 같은 부대찌개를 먹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한국에 또 부대찌개 전문점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제 설교를 안 좋아하겠죠? 그래도 여러분이 부대찌개 맛있는 거 사주면 잘 먹을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어린아이들도 완악해지고 사나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자동차나 기차를 보면 멀리서 돌도 던지고 주먹으로 뭐 욕도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저도 기억나요. 이렇게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막 주먹으로 막 욕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시 미국은 우리나라 공산화를 막아주었고 또 구제품과 식량을 공급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국민들을, 나라를 살려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저간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들은 뭐 그런 걸 알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군 집차나 트럭이 지나가면 김미 껌, 김미 초콜릿 그거 쫓아다니다가 안 주면 또 막 그냥 돌 던지고 욕을 했죠. 그 모습을 본 뉴욕 타임즈 기자가 칼럼을 하나 썼는데 그 칼럼 제목이 뭐냐면요,
쓰레기통에도 장미꽃은 피는가? 그런 글이었습니다. 한심하고 가난한 거지 같은 나라, 그리고 악다구리 같은 어린애들,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쓰레기통 같은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 나라에서 과연 장미꽃이 필 것인가? 피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재불능의 나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땅덩어리라는 우리가 지금 사는 일리노이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 찬란한 장미꽃이 피었어요. 거의 전분에 걸쳐서 지금 붐을 일으키는 한류 문화를 보면 세상에 이런 날이 다 오는구나,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이 일본을 넘어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엊그제 그 뉴스를 보니까 이번 팬데믹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서구는 아주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G7 중에 하나인 이태리를 넘어섰다 그러더라고요. 이야말로 썩어서 사라지는 변화가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역동적인 생명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이민자도 그런 생명의 역사를 쓰고 있다. 그런 과거의 우리하고 지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우리 2세들, 3세들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신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문 17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7절.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본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를 우리는 구원 혹은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일어나는 강력한 창조적인 변화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즉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전의 나와 이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십자가의 구원을 통한 변화된 심령은 전혀 다른 새 것으로 재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라는 말을 개념 없이 자주 씁니다. 예를 들면 저 아이디어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다, 혹은 한국에서 창조 경제란 말도 자주 썼죠.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면 그걸 창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창조라는 말은 그런 데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창조를 영어로 create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조하다. 그리고 또 make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만들다. 이 두 단어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그 둘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무인 상태,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반면에 창세기 1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두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만드시고 또 별들도 만드셨다. 그때는 메이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만들어진 이 우주 안에서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건 크리에이시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나무로 책상을 만들었다. 그거는 메이드를 쓰는 거예요. 그건 크리에이시란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창조란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인 거죠.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메이크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은 이미 창조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으면 메이드를 써야지 왜 크리에이션을 썼냐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전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육체는 본래 있던 흙으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창조된 하늘로 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개를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만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일전에 신문을 봤더니 개한테 어떤 목사가 세례를 줬다 그러더라고요. 정신 나간 목사예요. 영적인 존재한테 세례를 줘야지 어디 육체적인 존재한테 세례를 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본문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영어로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재창조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재창조란 것도 창조의 변화와 동일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무에서 유로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변화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인간 되지 못한 인간이 말씀과 성령으로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1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정확히 말하면 유대교에서 하루를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는 하루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됐다 그랬어요. 죽었다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것이 됐다는 것은 옛 것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교육시켜서 더 낫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요 옛사람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무에서 유로의 변화를 경험해야지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저 사람 저러지 않았는데 완전히 새 사람이 됐네? 이런 겁니다.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의 말과 행동, 평소에 저 사람의 생각과 철학을 보면 저 사람은 전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교회를 다니네? 그것도 열심히 다니네? 참 놀라운 일이네? 이런 사람이 무에서 유로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기적이요 창조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정말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도 그랬고요. 전혀 예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오히려 예수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는,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대학 가서 동양사하고 불교 철학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불교를 믿으면 믿었지 기독교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한국에서 제 대학 우리 과동기가 저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애예요. 국제 전화를 한 거예요. 꽤 오래됐죠? 오래된 얘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교회를 경영한다며? 놀랄만한 일이라고 일부러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요, 걔가. 그 후에도 전화가 없어요. 그거 전화 한 통 딱 하고. 그러니까 얘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죽었던 나의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변화되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삶의 목적이 변합니다. 본문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히려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변화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내 지위나 신분이 상승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내가 부자가 되거나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나의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영이 창조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읊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삶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면서 나중에 보면 결국 전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으며 무슨 고민이 있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은혜롭고 평안하고 기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면서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쟁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사역을 한다면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교회는 작은 천국이 될 거예요. 저는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한테 정말 한번 묻고 싶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싸움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싸움이냐, 아니면 너의 유익과 네 영광을 위해서 하는 싸움이냐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분쟁이라면 그렇게 싸울 수 없어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합리하면서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가 복잡해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 변화된 사람은요, 영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영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육적인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나 변화된 사람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평가할 때도요, 그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재산을 보고 평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진실을 보고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보면요, 새 신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요. 물론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여러분,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이에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점에서 맞는 말이고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말의 뜻에서 그건 틀린 말이에요. 사랑이 있네 없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설사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해도 내가 먼저 사랑을 할 때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만으로 충분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살아가는 동력이 뭐냐면 미움이에요. 미움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저 인간한테 원수를 갚기 전에는 내가 절대 눈을 감지 못해. 이를 부득부득 갑니다. 교회에서도 김 장로는 이래서 안 되고 이 집사는 저래서 안 돼.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미워하면 나 자신이 괴로워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병 걸리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한 세상적인 사람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살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강건하시는 예수의 사랑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강건하신다는 거예요. 강건해. 사랑하지 않으면 못 베길 정도로 강건하신. 왜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넷째, 변화된 사람은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의 원인이 왜 생깁니까? 왜 서로 싸우는 겁니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뭐냐면 나는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나은데 상대방이 자기가 더 낫다고 바득바득 우기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결국 자기 우월감이에요. 교만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요, 배우자가 나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면 싸우겠습니까? 수그러들게 되는 거죠. 결국 겸손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로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뭐 갖고 교만합니까? 내가 뭐 한 일이 있어야지.
내가 뭐 잘났다고 생각을 해야지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항상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점을 끄집어내서 비판하기 시작하면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밝은 점,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하면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깃들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작년과는 다른 한 해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니, 그래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거창한 일을 계획하거나 어떤 성취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새해는 과거에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각박하고 살벌한 세상에서 사랑을 나누고 분쟁이 있는 곳에 평안을 선포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아니 우리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